마가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신약성경 53쪽 가량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로 들어갈 때마다 항상 교회가 외쳤던 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의 처음은 어떠했는가? 교회가 시작될 때 그 시작을 이루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현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 때 마냥 흘러갈 것이 아니라 처음 주님 부르실 때 처음 신자 된 사람, 처음 성도 된 사람들이 어떻게 주를 따랐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를 그 본을, 그 모습을 본받아서 현실 교회를 새롭게 하자. 이런 움직임이 역사 곳곳마다에, 그리고 교회가 힘을 잃을 때마다 항상 회복하고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역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 이런 운동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옛날에 우리가 오지라고 여겼던, 또 선교지라고 여겼던 그런 곳이나 선진국이라고 여기는 곳이나 다 한 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몽골 선교를 준비하면서 몽골 장로교 신학교의 상황을 보고한 6년 1월에 보고한 선교 편지를 보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에는 신학교 학생들이 15명 내지 16명 정도가 늘 있었다. 지금은 2-3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어떤 교파를 떠나서, 교단을 떠나서, 그리고 선교지나 선교를 보내는 날에나 할 것 없이 신학생이 줄고 교회들이 줄어들고 신자의 숫자가 줄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 하나 쉬운 곳이 없는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여러분과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가졌던 이 열망, 또 주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 교회에서 보내면서 그 젊은 날에 소망을 불태웠던 그런 시절하고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색깔이
많이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이제 시작하실 때 주님의 외침입니다. 15절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어떻게 전파하시느냐? 때가 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 이적들도 많이 행하셨지만 주님 마음 중심에 항상 있었던 것은 교회고, 교회를 이루는 그 성도들의 사람, 또 교회를 함께 세울 사도들, 목자들을 구성하는 것이 예수님 마음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외치는 말씀은 똑같았습니다. 누가 따라오건 따라오지 않건, 누가 사도의 부름을 받건 받지 않건 주님의 음성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 선포를 계속 하시면서 이제 오늘 갈릴리 해변에 오신 거예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나와 함께 너희가 이제 전에 생업에 열심히 하던 물고기를 낚는 생업을 평생 하던 일로부터 이제는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서 몸된 교회를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성경의 말씀은 역사를 기록하여도, 유대의 역사를 기록하여도 그냥 기록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역사의 기록조차도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는 말씀이고 생명이 나타나는 말씀이고 생명이 생명에게, 그것도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영생의 생명을 얻을 영혼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불렀지. 베드로에 관한 기록이라고 읽으면은 나와 무관한 말씀이에요. 안드레에 관한 예수님께서 처음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역사적인 사실이다, 성경적인 사실이다 라고 읽고 나면 나와는 무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생명 가진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준비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은 바로 그대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에게 전하신 이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오늘날 모든 청중에게 동일하게 요청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 마음에 괴롭습니다. 자, 베드로나 안드레나 다 이 생업의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직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따를 주님이 안 계시니 실망이 된 거죠. 낙담이 되었을 때 돌아간 곳이 어딥니까? 다시 갈릴리 바다에 들어갔죠. 거기서 뭘 했습니까?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이나 물고기 잡이를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돌아가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물고기 잡는 일이에요. 그만큼 베테랑입니다.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일평생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면 마치 어제 했던 일처럼 쉽게, 그리고 하던 일, 몸에 익숙한 일이 바로 물고기 잡는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참 좀 불친절한 것이죠. 베드로가 무슨 마음으로 따라갔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따라간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물을 버려두고 말이에요. 그 익숙하고 몸에 완전히 배어서
베테랑인 그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때로는 당황스러운 것이죠. 중요한 건 베드로가 무슨 마음 품었느냐, 무슨 영적인 고민이 있었길래 주님 마음을 따라가는지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그냥 기록된 말씀이 나에 관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오전에 이 말씀을 듣고 도저히 오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1층에 가서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나는 못 따라간다. 나는 못 따라가겠다고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부담이 온 거죠. 부담이 왜 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르시는 거예요. 부담을 느끼지 않는데 어떤 누군가는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르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지금 하던 일이 있고 내가 잘하는 일이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그 세계를 향해서 나를 오라고요? 나 못 가요. 자, 그런 갈등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압도하고 항상 듣던 말씀인데 어떤 순간은 어떤 누구에겐가는 이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신비하게 무슨 방언을 한다든지 무슨 기도 응답이 갑자기 급하게 온다든지 이렇게 신비한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초대하기 때문에 영혼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신학교의 입학생은 줄어들고 교회의 숫자도 점점 가파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는 때가 이때입니다. 우리도 잠자기 쉬운 때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돌들로도 사냥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고레스 왕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해가지고 그냥 쇠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수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버린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하였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그를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압도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부담을 주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사람이 우리의 경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사람이고 우리의 문제도 내가 늘 겪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대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께 말씀을 도전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시기를 기다렸던 안나 그리고 시몬은 눈이 허물어질 때까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흑암이 온 땅에 있어 찬빛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무도 주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을 때 아브라함 때부터 한 선지자 약속하신 모세 이후에 다윗의 후에 오시기로 예비되었던 그 한 사람을 기다리려고 시몬은 눈이 짓물러질 때까지
혼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낙담하고 시류가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내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좋습니다. 그건 너무 여러분의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시므온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나와 같이 주님께서 일하실 일을, 그리고 주님이 불러서 새롭게 하실 사람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 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흘러가는 대로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안나와 시몬이 고대했던 바 동일한 소망과 동일한 기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눈, 그와 같은 기대, 그와 같은 소망으로 남은 신앙의 여정을 계속 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두 사람 부르시고 야, 됐다, 배부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19절 보니까 조금 더 가셨어요. 조금 더 가셨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랬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초대교회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도 3명의 기둥이죠. 기둥 같은 사도들이죠. 그 기둥 같은 사도들을 부르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조금 더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오늘도 조금 더 가고 내일도 조금 더 가야 돼요. 오늘도 내가 봉사하지만 내일도 조금 더 봉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요? 그냥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이니까 그냥 봉사할 수도 있지만은 나의 봉사가, 나의 헌신이 주님께서 불러 쓰기 원하시는 사람들, 주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부담을 주어서 그 생명의 말씀에 부름받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만 한다 그러면은 그 반복되는 일 가운데에서 마음이 떨어지거든요. 아마 이 성경책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가 아무 생각 없이 주님 따라가자 하니까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여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저기 베드로와 안드레가 따른 걸 보니까 우리도 따라가자 이렇게 줏대 없이 따랐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추측해보면은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은 이미 고기 잡는 일에 선수입니다. 고기 잡이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따라갔을까요? 저들 마음속에 추측컨대 저들 마음속에는 인생은 이 반복되는 일 그리고 나의 생업이 되고 있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이 일보다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물고기를 오늘 잡을 건데 오늘도 내 물고기를 더 잡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세월, 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불러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거기 계속 잡아. 내가 너를 만날 때, 종종 만날 때 네가 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가 너에 응답해 줄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잊을만 하면 내가 가서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불러내신 겁니다.
그들의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세계로 끄집어낸 거예요.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세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계, 전혀 익숙하지 않은 세계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실수도 하잖아요. 네. 왜 실수합니까? 고기 잡을 때는 실수를 하지 않는데 안 가본 거예요. 자기 생각에 도무지 없는 생각입니다. 자기 인생의 경험 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 어떤 것도 경험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것입니다. 당황하고 믿음이 결합되지 않는 동안에는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심령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믿음이 되니까 주님을 따라가다가 실패도 하고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은 뭘 말씀해 줍니까? 실수하든 뭐 잘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울 때, 성도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세계로부터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는 조금 더 기록했죠? 좀 더 길어졌습니다. 분명히 시몬 베드로나 안드레도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다가 20절 오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같은 형 동생이니까요.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같이 고기를 잡다가 아버지도 버려두고 같이 일하던 품꾼들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들에게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 고기 잡는 일을 주님 도와주시면 내가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 고기 잡던 일, 고기 잡아서 봉양을 하던 아버지의 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도와서 만선이 되게 하고 시장 가서 고기를 내다 팔아야 했던 그 품꾼들까지도 다 등 뒤로 세워놓고 그냥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초기에 주님의 제자를 세우실 때 하신 일의 모습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무 가난해서 없이 살던 할머님이 교회를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고 복을 주신다니까 거의 평생을 예배 드리면서 자기 삶을 은혜 안에 살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이 이게 전부냐 하고 항상 마음에 약간 캥기는 거, 조금의 부담이 있었는데 그 부담을 어느 순간 말씀 가운데 받은 거예요. 내가 사역자도 아니고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분도 아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지금까지 쓰이지 않았다 깨닫고 나중에 이분이 영혼 구령에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일반 교회에 있던 일이에요.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또 바라봅니다. 그럴 때 내가 주위를 둘러보고 내 삶을 바라볼 때 여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처럼 소망이 생기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내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안나와 같은 눈을 뜨고 주님을 기다렸던 시몬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다면요,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주님 말씀,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들, 이 사건들을 오늘 마음에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일 수도 있죠.
우리가 뜻밖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누구일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세우십니다.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서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왕성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 이 초청과 응답했던 이 짧은 기사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이 그와 같은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서 잠깐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온 땅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참빛이 없었고, 또한 도리어 참빛을 오는 것을 거절하고 어둠 속에 숨어들어 있기를 원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셨고, 그 교회를 이루는 주의 종들을 택하여 부르셨고, 그들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조금씩 흘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또한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이 처음 부르신 이 사도들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름을 마음 깊이 받고 그 부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깨닫고 주님께 일어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낙담된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그런 기도와 봉사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